안녕하세요. 윤지호 목사입니다. 산상수훈 또 이제 새로운 단락을 좀 시작하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18절 말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성경을 바라볼 때, 신약이나 구약에는 이렇게 나누잖아요. 나누는데, 물론 시간 간격도 이렇게 몇백 년 차이 나니까 뭐 나눌 만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왔다는 어떤 기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눌 만도 한데, 이 문제는 이제 어떤 율법도 이렇게 나눠버리고 시대도 나눠버리면 어떤 연속성이 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도 동일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주신 율법도 우리에게 동일한 작용을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율법을 봐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한 것, 이것이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 계명 혹은 이 계시라고 해도 좋고, 이 계시라는 것이 일종의 어떤 자라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계시가 주어졌을 때도 그 자체로서 그 시대, 그 시점에서는 그 자체로서 완전한 계시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거 잘 모른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면 그 계시가 있고 난 다음 4,000년 동안의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그러니까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시기에 맞는 그 계시가 주어진 거예요. 3장 15절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계시도 그 자체로서 완전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도 그 자체로서 완전하지만 또 완전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봐야 돼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아기가 자라는 것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낳았죠. 이 아기가 아기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죠? 완전한 사람인데 완전함 가운데 또 나아가는 거예요.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인데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인데 또 완전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율법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지만 혹은 또 이 완전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불완전하다면 폐기해 뿌리면 되겠죠. 그리고 율법이 지향하는 어떤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율법이 말하는 궁극적인 어떤 목적들,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고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성취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너 이거 죄책감만 느껴라,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율법이 가지는 기능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죠. 율법을 어기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기능이 분명히 율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려면 먼저 구원이 이루어져야죠. 마치 출애굽하듯이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상상수훈에서 처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의도들이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율법 자체의 문제 때문이 아니고 율법이 아주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었다면 이 인간의 어떤 그 수준에 도달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오해하고 인간의 어떤 공로로 그렇게 여기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로로 여긴 거예요. 그 율법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했는데, 다윗은 이거 뭐 간통을 하고 살인을 하고도 하나님의 잘못했다고 제발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라고 참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율법이 이 이야기하는 것이 막 모세가 막 십계명 판을 들고 막 무섭게 막 하는 중세 그림 있잖아요. 그런 식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존경하고
정말 그 율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이다 이렇게 칭찬하게 될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곡해하고 이것을 지키면 인간의 어떤 공로, 인간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착각하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의미를 확연하게 보여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율법을 지키게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란 말,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향하게 하시고 예수께 나가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율법이 있는 상태에서 더 완전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그다음 구절에 보면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 재림 전에까지 율법이 다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혹자는 뭐 1.1획이 뭐 헬라어냐 아니면 뭐 저기 히브리어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헬라어는 어떻고 뭐 히브리어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어일 가능성이 높지만은 큰 의미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이 다 없어지지 않고 하나씩 다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마치 폐하해진 것처럼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우리 주는 어떤 나름대로의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별로 나눠서 마치 없어진 세대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